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미쁘다는 말은 이제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이죠. 헬라어 말로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미쁘다, 무슨 말이 미쁘냐? 이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4개의 대조적인 표현이 미쁘다, 신뢰할 만하다,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4가지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살 것이다,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부인하면 우리들을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미쁨이 없지만 주는 항상 미쁘시다. 뭔가 이제 이렇게 분위기상 이 말들이 약간의 어떤 이 아람어 또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 하나의 어떤 운율적인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노래와 같은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스콧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부분을 세례를 받을 때 초대교회가 불렀던 찬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약간 음율이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산다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살 것이다고 하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부활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할 때 그것을 우리는 세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말은 이제 부활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또 참으면 왕노릇할 것이다. 참는다고 하는 말은 결국 뭐겠습니까? 앞서 주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들을 담고 있죠. 참는다는 것은 결국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겪는, 고난을 인내하는 그것을 이야기할 때 그 참음이 결국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가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참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이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왕노릇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이 왕노릇하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떤 하나의 어떤 큰 영광을 의미하고 있는 건데 바로 우리가 참으면, 고난을 참아내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또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주를 부인한다. 마태복음 10장에 가면 나와 있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게 합당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결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말로 연결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 고난을 부인한다는 것, 고난을 피한다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디모데후서를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뭐였냐면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복음과 함께 담대하게 고난을 받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를 부인한다는 말은 결국 그 고난을 피한다는 거죠. 고난을 왜 피하겠습니까? 예수 믿고 오는 그런 핍박이나 환난을 피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는 얘기겠죠. 앞서 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들처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럼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결국 이것은 영원한 형벌, 지옥을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4절에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앞에 11절에서도 미쁘다는 말이 나왔는데 바로 믿을만하다. 우리는 믿을만하지 못하지만 주는 믿을만하다. 주는 믿을만하다는 말이 뭐냐면 11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했던 것, 주와 함께 죽으면 살 것이고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고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와 주님의 어떤 외적인 차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 고난을 참아내면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항상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잘 보면 반복하고 있죠. 미쁘다는 말이 나오고 또 죽는다, 참는다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말과 미쁘다는 말이 연결이 되어 있죠. 미쁘다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분이 뭔가 기적과 능력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자신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믿을 때 왜 믿습니까? 친구나 내 이웃이나 내 가까운 사람들을 왜 믿을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그가 한 말을 신실하게 지키고 또 그렇게 신뢰할 만한 어떤 행동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믿지 않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 있고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어떤 삶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가 믿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디모데가 만약에 자기가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데 어떤 이런 고난이나 핍박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는 섬김과 영광과 재물과 이런 것만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합당한 누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고난을 피하는 것은 결국은 뭐겠어요? 주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미쁨이 없는 그런 어떤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삶이 있을 때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신실함이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믿음이 좋은 사람을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국 드러나는 현장은 어디냐면 고난이거든요. 시련.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복 받을 때는 우리 스스로도 되게 내가
내 기도가 응답이 잘 되고 내 믿음이 좋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믿음이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죠. 근데 결국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결국 그 고난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물어보죠.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세상에 오실 바로 그분입니까? 아니, 사람들이 자기를 다 따르고 추종하는데 그래, 내가 그 사람이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더 큰 영광과 그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숨기지 않고 밝히 드러내며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밝히죠. 그게 바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이거든요. 헬러 말로는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나도 우리가 회의할 때 나 저 사람이 무슨 의견에 나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시인한다는 말, 이 호몰로게오의 뜻이 바로 동의합니다. 호몰이라고 하는 동일한, 로게오, 내가 말하다, 동일한 것을 말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동의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동의한다는 건 뭐예요? 그것에 대한 동일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의록에 보면 어느 권사님이 동의하고 어느 집사님이 제청해서 의장이 가부를 물으니 가의 예로 대답해서 결의됐다, 이렇게 이게 법적인 근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과 그 십자가를 지겠다, 이 말이 바로 예수를 시인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은 지금 이 고난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 믿음, 그것을 연결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의 믿음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실성은 결국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전혀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만나를 먹고 맨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먹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그래도 또 어떻게 해요? 계속 그런 일이 고난이 올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면 옛날에 그때 좋았는데, 그때 참 행복했는데, 그때 열심히 내가 교회 일 열심히 했는데. 나이가 드시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에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막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 때는 안 그랬다 하면서 막 이 옛날 얘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금 고난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죠.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면서 병이 생기고 또 점점 약해져가는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죠.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고 거기서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고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는 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다 좋습니다. 다 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현장은 바로 고난의 현장인 것이죠. 오늘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살 것이고 또 그 고난을 참아내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아내면 바로 10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과 또 영원한 영광을
함께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고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고난이고, 그 고난을 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참고 인내할 때 우리는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받는 핍박도 고난이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의 고난이죠.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이 사탄의 세력 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옛날에 이제 칼이 우리 목에 들어왔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문화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고난의 삶이겠습니까?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또 회피하지 않고, 교회 가면 마음이 편안하고 집이나 직장에 가면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그냥 피난처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을 꿋꿋이 참아내고 또 성실하게 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거기서 나타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고난과 시련이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 나타날 주님 안과 함께 주님 안에서 얻어질 구원과 영원한 영광과 그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주님도 그렇게 걸어가셨고 사도들도 그 길로 갔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또 참고 인내하면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낙심을 가져다 주고 절망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주여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많은 일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단하고, 또 아버지와 사옵고 살기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런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현재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종교적인 행위로 드러나지 않고 그 삶을, 그 인생을 참고 인내하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하소서. 고난과 시련을 멀리하고 회피하는, 주를 부인하는 일들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삶을, 십자가를 인정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의지와 결단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살아내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또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않고 참고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고난과 시련이 아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을 가져다 줄지를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